8장 30절로 35절의 말씀으로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저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째 날부터 우리 마지막 6번째 날까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십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물론 여기에 더 좀 이렇게 덧붙일 수 있는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짧게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내용만의 하나님은 아니시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표현되어 나오는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함께 나눔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은혜 충만, 그리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으로 영적 무장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새벽의 시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이니까요. 함께 우리 이렇게 좀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에 계속 뵙겠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 나눠 보실까요? 이번 주간 새벽에 계속 뵙겠습니다. 네, 함께 이 새벽의 시간 함께 나오셔서 먼저는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영적 충만, 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금 재무장하게 되는,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무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개인으로부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꼭 참석 명단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첫 시간에 나오시게 된 이상 토요일까지 완주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첫 시간에 못 나왔으니 이번 특사에는 좀 쉬어갈게요. 또 새벽 공기가 차고 하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내가 주 안에서 깨어 살고 또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깨어 살기 위해서 또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무장, 영적 재무장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으로 여호와 삼마, 바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로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요, 내일 화요일부터의 설교 시간은 오늘보다는 좀 짧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만 조금 길게 준비가 되었는데요. 내일 화요일부터의 설교 시간은 더 이제 좀 짧아질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목사님 좀 길게 하시려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는 좀 설교를 짧게 하고 그 대신에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바로 여기의 의미는요,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시고, 정말 마치 우리가 뭐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 그런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곳곳마다 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와 동행도 하여 주시지만은 먼저 거기에 가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시면서 더 담대하게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찾아온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눈앞에 있고, 또 건강의 문제, 관계와 또 내 삶의 여러 영역에서 뭔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얽히고 설킨 이 실타래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져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에스겔서 말씀인 만큼 에스겔서의 말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 에스겔서 말씀은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에스겔서 말씀을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적에도 또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의 그 핵심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는 것, 그리고 흩으셨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한데 모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방 땅 여기저기에 끌려가게 됐다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 역시 바벨론 제2차 포로로서 그발 강가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유배의 현장, 그 유배지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에스겔과 함께 하시면서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또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이 충격적인 일이 그 후에 있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사라졌다는 것,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 임재의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이 부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런 잘못된 착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말씀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기억나시는 내용이 어떤 말씀이시죠? 마른 뼈들의 환상이죠. 이 마른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그런 환상, 바로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의 회복의 환상의 말씀이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는 가장 유명한 에스겔서의 말씀일 겁니다. 바로 이 말씀,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마른 뼈와 같았던 이 마른 뼈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이 이미 죽은 듯 그런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귀암성결교회에서 두 번이나 함께 나눈 바 있었던 47장 말씀에서의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에 대한 이 생명으로 충만한 이 그 회복의 환상의 말씀, 이런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늘 마지막 절 35절 말씀에서 여호와 삼마,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끔 하여서 그들을 모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희망의 말씀, 이런 희망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스라엘이 모이게 될 그 희망의 장소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말씀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희망의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에스겔, 여전히 유배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포로의 신분으로 유배 현장에 가 있는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약속의 장소인 거기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바로 유배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장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겠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도 아니고 포로의 신분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충격과 낙심 속에 소망을 잃은 채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여전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성전이 무너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여전히 회복의 여지가, 회복의 가능성조차 전혀 보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과 그들과 함께 계셨고 희망의 장소 예루살렘 그곳에도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도 때로는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병실에서 몸이 아파 병실에서 누워있는 동안에, 또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가정의 갈등 속에서,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외롭게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이렇게 외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외로움의 자리에도, 또 나의 이 고통의 자리에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여 내가 바로 여기 있단다, 내가 지금도 여기 있단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응답하심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이 새벽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던 어느 노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남편분을 일찍부터 먼저 천국에 보내시고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살아가시는 이 권사님. 그런데 전화를 드리게 되면요, 권사님의 목소리는 늘 힘차고 밝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권사님은 늘 밝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께서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가끔은 내가 존재감이 없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씁쓸하게 그리고 쓸쓸하게 말씀하셨던 권사님의 그 눈빛과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 요즘은 좀 어떠세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권사님께서 굉장히 또 씩씩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전에 전화통화를 통해서 권사님은 정말 밝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때 느낌과 또 다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독 추웠던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문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이 같은 성령님의 그 위로하심의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불현듯 이렇게 찾아오게 된 그 자신의 이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된 이 음성으로 인하여서 이 권사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임마누엘 그 뜻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그 불현듯 들려지게 된 이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셨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깊게 새겨지게 되심을 통해서 그 후로 권사님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삼막,
주님, 제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항상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권사님에게 있어서의 그 외로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그 외로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권사님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나의 영적 무장을 위하여,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규암 성결교회 영적 무장, 영적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주님께서 보배롭다 여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 상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어떻습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또 저랬다 이렇게 변동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나에게 지금 처해 있는 그 마음과 상황의 그 무거운 짐들, 이 상황의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대하게 되는 나의 이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골짜기로만 보이던 것이 이 절망의 골짜기마저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바로 그런 은혜의 통로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눈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저는 성도님에게 마음껏 우시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차라리 참느라 힘에 겨워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시고 난 다음에, 마음껏 주님 앞에서 우시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절대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시고 굳게 믿으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배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에스겔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큰 슬픔을 또 이 에스겔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정말 큰 슬픔, 그런 큰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함께 하시면서 또 그 에스겔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며 또 희망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장차 회복될 그 땅에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거기에도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의 표현인 여호와 삼마, 이 표현의 의미에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희망으로 약속하시는, 미래의 희망으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나아가심을 전제합니다. 내가 먼저 너희들보다 앞서 먼저 나아가겠다.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여호수아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 초반부의 그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시잖아요. 여리고성,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 앞서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마주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이 칼을 빼들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 싸워주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나가 싸워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하시면서 그 희망의 장소로, 그 약속의 장소로 내가 먼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여호와 삼마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희망을 약속하시는 그 장소,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 삼마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약속의 장소, 약속의 시간에 가 계시다라고 하는 같은 뜻.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 하실 적에 우리 힘차게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규암 성결교회 위에 여호와 삼마.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규암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나아가고자 할 적에 그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그 모든 계획하는 바 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나가셔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우리의 그 앞길을 방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앞길을 온전히 더 터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실 거라는 같은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우리 가정 위에 여호와 삼마. 역시 마찬가지죠. 그 다음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나아가고자 할 적에 그 길을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터주시겠다는 겁니다. 먼저 나가 싸워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겠다는 같은 약속의 그 말씀. 또 저를 따라 하십니다. 자녀 위에 여호와 삼마. 환우들 위에 여호와 삼마. 대한민국 위에 여호와 삼마. 내년 2026년 앞으로의 그 시간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고 먼저 나가 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6일 동안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를 신앙의 기초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를 견고하게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우리 영적 무장을 위하여, 영적 도약을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님, 거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는 곳곳마다 여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기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현장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결교회 위에 여호와 삼마,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 귀한 성결교회가 앞으로도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